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받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르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많은 복음주의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지금도 굉장한 그런 영향력을 주고 있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고인이 되었는데 예수회의 목회자죠. 예수회의 목회자이면서 이분이 이제 그 노트르담 대학교에서 30대 교수를 하고 또 이제 예일 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예일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풍요로움에 대한 그런 죄책감,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서 내가 이게 너무 여유롭고 풍요롭게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죄책감이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페루의 빈민가로 가게 됩니다. 페루의 빈민가에서 이제 그 빈민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또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또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서 또 가르치면서 굉장히 또 이제 어떤 그런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면서 영혼의 안식을 느끼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하버드 대학의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적 장애인들, 그러니까 중증 지적 장애인들이 있는 공동체인데요. 그곳에서 이제 그 학생들, 그 아이들 이제 제가 그래서 그분의 책을 저도 많이 읽었는데 굉장히 이분의 좀 그 어떤 삶을 살았을까 궁금해서 제가 몇 년 전에 그 캐나다 토론토의 그 데이브레이크에 가서 그분의 삶을 좀 이렇게 봤던, 묘지도 좀 보고 그분이 지냈던 그런 거처도 좀 보면서 그런 그 하나님과 가까이 살려고 했던 그런 발자취를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데 책을 많이 썼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마음의 문을 열고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뭐 여러분도 뭐 책을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영적 발돋움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죠. 근데 이분이 이 마음의 문을 열고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어떤 얘기냐면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정신과 의사에게 어느 한 부인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 여인이 들어오자마자 막 굉장히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발작을 하면서 막 옆에서 물건을 던지고 파괴하고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 두 사람을 부르죠. 의사가. 간호사 두 사람을 불러서 가까스로 이 여인을 진정시킨 후에 진료를 시작하려던 의사가 갑자기 보니까
환자를 이제 보려고 하면서 환자를 보니까 이 환자가 오른손 주먹을 꼭 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그 손을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손을 펴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 손을 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가 없어서 뭐가 들었을지 모르니까요. 간호사를 불러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기 시작하죠. 하나씩 이렇게 펴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손가락을 딱 펴니까 땅바닥에 땡그랑 하면서 떨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녹이 쓴 1센트짜리 동전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 1센트짜리 동전을 자기 목숨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전을 뺏기면, 잃어버리면 자기 존재가 사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이 동전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지? 누가 내 집에 와서 이 동전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 속에 잠도 못 자고 그 망상에 시달려가지고 어떻게 이걸 내가 보관해야 될까? 어디다 보관도 못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만 쥐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매일매일 시달렸던 것이죠.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1센트짜리 동전을 꼭 쥐고 있었고, 움켜쥐고 있었고, 그리고 이 1센트짜리 동전이 이 여자 인생의 뭐예요? 핵심 가치였던 것이죠. 그래서 1센트짜리 이 동전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그 여자의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어쩌면 이 이야기는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 우리들의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요, 안타깝게도 잡을 수 없는 무지개를 따라가는 듯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기루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물질이 되기도 하고요, 명예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쾌락이 되기도 하죠. 때로는 스포츠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취미생활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대답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만나면은요, 사명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명이 생기면은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죠.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요,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언제 바뀝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바뀝니다. 그 전에는요, 바울의 삶은요, 굉장히 지금과는 아주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의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로 바꾸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일. 그에게 이 사명이 생기고 나서는요,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나도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육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어떻게 자랑하냐면요, 이렇게 자랑을 해요. 나는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베냐민의 지파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은 율법을 얼마나 정확하게 지켰냐면 이 율법을 지키는데 흠이 없을 정도로 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정말 흠이 없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정도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뭐처럼 여긴다고요? 쓰레기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최대 학파, 정말로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학자입니다. 대학자죠. 그런데 그런 과거의 학문도, 그리고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면서 하나도 빼지 않고 지켰던, 완벽하게 살았던, 어떻게 보면 그 과거의 경력도,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도, 그는 다 모두 어떻게 여겼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더 귀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적인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거로 나는 여깁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쉽지 않아요. PhD 박사학위 하나만 있어도요, 죽을 때까지 박사님 그러더라고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은퇴한 지 80이 됐는데도요, 교수님 하면 좋아해요. 그걸 못 내려놓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인생의 모든 걸 내려놓은 거예요. 부와 명예와 지식과 학력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여러분, 목숨 걸기 쉽지 않거든요. 22절, 23절도요, 보면은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삶의 모습이 달라요. 22, 23절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목숨을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래서요, 사명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내가 위험이 있는 걸 알아요, 바울은. 바울의 그 제자들이, 그리고 바울이 그 세웠던 교회가 다 흩어져 있잖아요. 뭐 마게도냐, 아가야, 에베소, 뭐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위험합니다. 가면 안 됩니다. 바울이 저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압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나는 가야 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목적이 뭡니까? 지금 투옥과 결박과 환란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러도 되잖아요. 아무리 위험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 어려움이 자기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바울은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은요, 능력입니다. 사명은요,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예요. 사명은요, 사람을요, 신나게 하기도 하고요. 사명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요, 쉬워서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목숨 걸 만한, 인생 걸 만한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죠. 근데 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은요, 인생은 어쩌면 이미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사도 바울은요, 고통스러운 육신의 질병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요, 뭐 초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뭐 바울이 초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우리와 똑같아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우리보다도 더 안 좋아요. 질병도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게 낫기를 위해서. 근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질병이 내게 있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뿐입니까? 질병뿐입니까? 고난이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아이고 이거 못 살겠네. 그냥 손들고 포기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한번 구절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에서 막 조여오는데도 움츠러들지 않는 거예요. 막 인생에 희망이 없어요. 답답한데도 뭐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막 핍박을 줘도 때리고 핍박하고 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막 나를 넘어뜨려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지언정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참다운 의미와 가치를 찾았기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요, 전도되는 이유가 가끔 있는데요. 우리가 삶 속에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 대인 관계에서 전도될 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막 잘 되고 축복받아서 여러분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 전도되는 줄 아세요? 내가 정말로 저 사람 나는 정말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아갈 때, 그때 옆에 있는 이웃들이 안 믿는 이웃이 보고 저 사람은 뭐가 좀 다르네. 저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어떻게 저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삶의 의지가 넘치고 어떻게 저렇게 힘이 나고 용기가 있고 그렇게 살지? 뭐 때문이지? 교제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내 자녀들이 잘 돼서 뭐 그거 보고 내가 나도 예수 믿었다 이러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요, 감동할 때는 그럴 때 감동하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나는 사명이 없습니다. 나는 바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우리가요, 근데 이 세상에 올 때 다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명적 존재예요. 옆에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게요, 무의미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의미하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신분을 맡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큰 심부름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작은 심부름을 하는 사람도 있고 특별한 심부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각자 맡은 심부름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심부름은 다 하나같이 뭐한 거다?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어느 심부름은 중요하고 어느 심부름은 덜 중요하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한문으로 뭐 어떻게 풀이하는지 아십니까? 심부름 사자예요. 심부름 사. 그 다음에 명자는 뭐냐면 목숨명. 다시 말하면 심부름을 맡은 목숨, 심부름을 맡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뭘 가졌다고요? 심부름할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콜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콜링. 콜링이 뭐예요? 부른다는 뜻이잖아요. 부른다.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또 어떤 단어를 씁니까? 영어에서 vocation이라고 그러죠. vocation. 이것도 라틴 말 어디서 나온 거예요? vocare. 이건 무슨 뜻입니까? 부르다는 뜻이에요. 지금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국민교육원장을 암송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있으세요? 아.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어를 뭐 본받아 해가 쭉 나오잖아요. 이거 다 외웠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사명도 없이 태어났겠어요? 여러분 나는 사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사명자가 아닙니다. 뭐 사명자는 목회자만 사명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사명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상훈 집사님도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왜 우리가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삶의 목적과 삶의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도 극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도 그렇고요. 봉사할 때도 그렇고요. 사랑할 때도 그래요. 그런 난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명을 가진 사람은 물러서지 않아요. 사단은요,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 그냥 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눈에 보이는 것들 외엔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데 뭐 그게 중요해.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야. 너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 눈에 보이는 재물을 위해서만 살아. 사단은요, 끊임없이 사명을 위해 살지 말고요, 본능적 욕망을 위해서만, 그것만 쫓아서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삶의 방향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십니까? 인생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살 때요, 기적을 베푸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명을 붙들고 살 때 기적을 베푸신다. 믿으십니까? 바울은요, 여러분, 바울의 한번 삶을 한번 볼게요. 바울은요,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도요, 이 사명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이제 쓴 편지가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바울의 삶이. 그래서 그의 삶이 이건요, 어떻게 보면 고난과 위기에 우리 같으면은, 저 같으면, 우리가 아니로 여러분은 더 잘 견딜 거예요. 근데 저는요, 견디는 게 약한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 바울에게 줬던 그런 고난 중에 한두 가지만 줘도 저는 그냥 두 손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23절, 27절 보면은 뭐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몽둥이로 그러니까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배가 깨진 거예요. 바다에서. 여러 번 강의 위험을 당하고 강도를 만나고 동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방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시내에서 위험한 일을 당하고 광야에서도 위험한 일을 당하고 바다에서도 위험한 일을 당하고 또 거짓 형제들이 자기를 모략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못 먹었다는 거예요.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옆에서 누가요 저를 그냥
없는 말로 못 살게만 해보세요. 그거 견디기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바울은요, 그건 제일 약한 거잖아요. 막 굶고 배고프고. 근데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는 그런 고난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후에 나오는 절이 있어요. 말씀이. 28절이거든요. 나는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11장 28절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기가 고난당한 것들을 쭉 나열해요. 나는 이렇게 뭐 죽을 뻔하고 돌로도 맞고 배를 타고 갔는데 배가 깨져가지고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고 강도를 만나 죽을 뻔했고 몽둥이로 맞아서 죽을 뻔했고 40대 가만 하나 39대까지 맞아서 거의 뭐 기절해서 죽을 뻔했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28절에 지금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날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지금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증거했던 그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거기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 때문에 자기는 그것에 눌려가지고 지금 염려가 자기의 삶을 지금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가 위기가 빠진 것, 어려운 것들이 지금 염려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세워놓았던 그 교회에 있는 복음의 씨앗들이 정말로 그 잘 자라고 있는가? 이걸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 성도들의 삶이 정말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처럼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있을까? 아, 이 말씀이 굉장히 저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내 형편이나 처지가 우선인데 사도 바울은 주의 몸된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 육체가 힘들 때, 또 경제적으로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 정신적으로 조금만 힘이 들어도 주님의 교회가 멀어 보이는데 지금 죽도록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 상황인데도 지금 사도 바울은 뭐예요? 주님의 교회가 염려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주님을 향한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했던 바울의 3차 전도행이 거의 여정을 마쳐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밀레도에 있으면서 에베소의 지도자를 부른 거예요.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밀레도는 어떻게 보면 에베소에 그렇게 멀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것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듯이 안디옥을 떠나서 이곳에 도착한 가지고 3년간을 가르쳤던 것이잖아요. 3년간.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르쳤거든요. 두란노 수원에서 날마다 눈물로 말씀을 강론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에베소는 제자들도 많잖아요. 에베소를 그냥 가서 좀 쉬고 그래도 머물러도 되는데 그냥 거기를 통과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요? 지금 오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럼 그곳에 가서 뭘 하려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한 사람을 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도시잖아요. 안전한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2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예루살렘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기도부터 하고 그랬겠죠. 지금 예루살렘에 자기를 잡기 위한 그런 모의가 진척되고 있고
자기를 어떻게 됐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서 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요. 에베소에 가서 그대로 머무를 수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평안한 곳에 가고 싶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삶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바울의 지금 그 다음 목표가 어디죠? 로마잖아요. 로마. 그때 당시에 세상의 땅 끝이라고 여겼던 로마까지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누구 앞에 서고 싶었던 거예요? 황제 앞에 서고 싶었던 거예요.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요, 우리가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 헌신이 두렵기도 하고요. 결단이 굉장히 두려워요. 사랑한다는 것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랑도. 하나님을 위해 결단하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하면, 일하면. 망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결단코 절망 가운데 두지 않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셨죠?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사명을 붙들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명이 함께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된 적은 없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분의 생명을 거두지 않아요.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지 않으신다니까요. 이 세상에 남기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유는요, 바로 이 사명을 안수하기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사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사명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봐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잡혀요. 잡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요, 로마.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로마의 황제 앞에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타고 있는 배가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막 거의 파손되기 직전에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배에 있던 것을 다 버리고 이제 막 선원들도 탈출하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배에서 있는 모든 걸 다 버려요. 14일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4절.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도착하기 전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결단코 죽지 않는다. 배가 깨져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살리십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보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평생 동안 무엇에 의미를 두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호흡하면서 사는 이유가 뭔가요? 미국이라는 땅에 한인 이민자로서 또한 여기저기 살다가 유리에타와 테미큘라
메네피, 이 레이겔시노 지역, 이 지역사에 사는 이유가 뭘까요? 비전교회 공동체를 이곳에 세우시고 직분자로 세우셨는데 직분자로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과 나누었던 그 여인처럼 우리 인생의 목표가 1센트짜리 페니, 동전 하나를 옮겨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그분 앞에 홀로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에 오늘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읽고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왜 삽니까? 당신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목적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은 왜 지금 돈을 법니까? 비즈니스를 합니까? 왜 공부합니까? 왜 운동을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당신은 왜 지금 다이어트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로 다이어트를 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그 이유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나를 하나님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썩어질 그런 하나의 페니, 1센트짜리를 위해서 사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그런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또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명을 붙들고 살 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바울에게 하나님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에레미야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사명을 붙들고 살 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그 사명을 붙들고 살 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